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입에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찬양,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냥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예배, 그냥 스크린으로 보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모두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그 모든 것에 대답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경배가, 찬양이 예배를 통해서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그대여 가져갈 자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을 밝히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바위를 아멘. 다같이 두 손 들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찬양하는 찬양. 한 번 더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백성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따라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저희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크신 긍휼로 용서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더 씌워진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왜곡과 그릇됨의 생각들이 물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비추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가 도망하였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받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믿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걷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욕을 당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보다 나누기를 즐기며 모으기보다 베풀기를 즐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웃의 빈곤과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주변의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며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높일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슴으로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날을 구별하시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은총을 입고 주의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흉악을 풀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삶의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여 얻었다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기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레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앞으로 몇 주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스가랴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그 뜻이 한꺼번에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8개의 환상과 2개의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으로 주어지는 이 메시지들이 언제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 개의 환상들이 있습니다. 14개의 비전들이 주어지는 책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스가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해석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 때의 이 환상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렴풋이 내다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당장 초대교회를 지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종말의 모습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 그 승리하신다는 걸 붙들고 오늘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예언서인 동시에 그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자 훈련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 때에 많은 영적인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재림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도 파루시아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종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승리를 회복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스가랴서의 8개의 그 환상과 2개의 예언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배경과 오늘 팬데믹을 지나가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집에 갇혀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열렸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처럼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랑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열방 주를 볼 것이다. 흰 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환상이 요한계시록에도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 공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속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지가 너무너무 답답한 처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현될 것 같지 않나 보입니다.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으로 흘러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8가지 환상에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답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바벨론의 포로처럼 가두어 놓았지만 이제 그곳에 나와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못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들이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모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그 미련한 짓을 다시 해서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고 그 구원의 사건, 멸망당한 것 같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미련한 짓을 다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습니다.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상에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속에 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말자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홍수를 지나간 홍수에서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도록 준비해보자, 준비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하나만 흩뜨리셔도 그 바벨탑이 무용지물이 됐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것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쳇바퀴를 다시 굴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것처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들을 그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그 갇혀있던 자리에서, 묶여있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정말 감사가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3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쓰러져 갑니다. 왜요? 그들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 세계의 최고의 강국이라는 이집트를 낮추면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을 방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목표하는 자리에 갔지만요,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광야의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심해져서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압박과 괴로움에서 놓아나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면요,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 똑같은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크게 6번, 많게 12번의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의 압제 속에서 수많이 죽고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돌아와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이 개가 미련한 것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먹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지나면서 다시 모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열조에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처럼 똑같은 진노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지 그 미련한 쳇바퀴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왜 그들이 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았느냐? 왜 너희가 팬데믹으로 그렇게 갇혀 있는 삶을 살았느냐는 데 대한 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끝나가는 자리에 서 있지만요,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의 자리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새로운 출발선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죠?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화분 때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화분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화분대 8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흩어져 있던 화분들이 이쁘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일을 마쳐놓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쓰레기를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했던 붓들을 깨끗이 씻어둬야 되는 겁니다. 공구들과 나사와 못들을 다시 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될 것은 고쳐둬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될 것들은 풀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안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마친 것은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통하여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느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악했음을 인정하고 악에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들도 정리해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뽑아내고 버려야 되지,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뽑으며 정말 그것들을 파괴시켜 가야 합니다. 파멸시켜 가야 합니다. 교만들을 꺾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8가지 환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는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하여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농사를 위해서 땅을 기경합니다. 흙을 준비합니다. 씨앗들을 준비합니다. 농기구도 준비합니다. 페인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예상하면서 필요한 공구들도 구입합니다.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봤거든요. 지나간 시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공구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멸망의 시간들이 다시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되면 똑같은 재앙이 다시 오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멋진 새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황폐하고 타락해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적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고, 우리의 발걸음이 악을 향하고 있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끝나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라는 것. 시간이 지난다고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악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죄악을 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팬데믹을 통하여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간들이 다 끝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뒤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우리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로 살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부르리.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요셉도 감옥 속에서 그의 악과 미련함을 벗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요셉을 통하여 만방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악했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감옥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만방까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의 복음화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슬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의 가족이 되도록 훈련하는 BCC가 5월 16일과 23일 오후 2시 담임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진행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배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여성 소그룹 커피 브레이크의 여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루키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수영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날 선물용으로 예쁜 패키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비누 판매는 5월 1일과 2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판매 이익금은 컵 운영비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5월 금요 기도회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로 가질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 기도회를 통해 가정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세워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매 주일 오후 2시 교회 2층에서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소그룹의 다양한 모임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주변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수련회가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 커니퍼 캠프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체 교사들이 함께할 수련회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위한 국가 기도회 날이 5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하이브리드로 진행됩니다. 미국이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모인 성도들, 그러나 새 출발의 선상에서 뒤를 돌아보며 제해야 될 것들을 제하며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